주님, 이 새벽에도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빛을 비추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세례 요한의 최후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소문이 났다. 17절부터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왕,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하나의 헤롯 왕은 첫 번째 견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량입니다. 머리로 말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자기가 아는 만큼 누립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은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 믿음대로 됐죠.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궁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고요. 그 믿음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아는 만큼 우리 삶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또 마가복음, 우리가 하게 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 우리들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사람이 알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분,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되신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 분, 처음 우리가 보이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면서 또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구원자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는 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다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곁에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진심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 죄악과 사단의 권세가 그를 해칠 수가 없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바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갖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충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로 하여금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충만을 이 새벽에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다.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그래서 자기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거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외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게 하려는 자, 전도자, 증거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세례를 베푸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끝,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실로 엄청난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여 알고 근무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 두 번째로는 심판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분. 그래서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는 회개하라.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려주었는데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지은 잘못, 그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죄의 근원임을 알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완성이 세례입니다. 회개의 완성이. 그래서 회개와 세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하고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은 사람들이 오면 책망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눈은 탁 열어져서 사람의 일반적인 눈이 아니고 그의 중심을 뚫어보는 눈이 확 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올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참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회개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을 회개시킨 사람, 많은 사람을 세례를 베푼 사람.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마다 그 중심에 실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단이 그것을 잘못 씁니다만은 그 중심 속에 들어있는 의로움과 죄, 그 중심 속에 들어있는 의로움과 죄를 볼 수 있는 눈. 이 세례요한은 이게 쫙 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관 대작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학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의 눈에는 쫙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에 지옥의 그 자식이 되어 있는 것, 독사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진정한 책망자, 진정한 전도자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은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죽임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만일에 죄를 책망하지 않았다면 안 죽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괜히 주제넘게 왕, 정치에 관여해서 죽었다. 이단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배도자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다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정말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그래서 불세례, 성령세례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불세례, 성령세례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심판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까?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아멘이죠. 그 힘을 덧입어서, 그 내 안에 들어온 말씀과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을 덧입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진액, 성령으로 진액을 흘려보내 주시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분은 뿌리가 되신 분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진액을 흘려보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분과 연합하라. 그분과 교제하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사람이 이제 열매 맺는 자. 열매 맺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 열매로 그 밭을 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그 밭은 칭찬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나무와 밭은 풀사람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의 인생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 차원이 열어져야 됩니다.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계가 열어지면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돛을 펼치면은 그 바람이 그 배를 쫙 밀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세계가 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나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열매 맺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주요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이름은 똑같은 헤롯 왕인데 성경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를 다 죽였던 그 왕인데, 헤롯 그레이트라고 하는 왕입니다.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헤롯 그레이트의 아들 중에, 여러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나온, 특히 12장에 나오는 왕인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고 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자기의 큰아빠인 헤롯 안티파스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그 왕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 가문은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핍박하고 죽이는 박해자의 가문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고 이두메, 즉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마는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불순물이 가득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건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왕권을 갖게 됐을 때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신앙을 정치에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베들레헴의 2살 이하를 다 죽였고요. 오늘 등장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고요. 그 조카인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이고 기호이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헤롯 가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가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헤롯 왕, 오늘 헤롯 안티파스가 은혜 받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오늘 말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그래서 헤로디아는 시작.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살려두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기에 괴로웠지만은 그 말을 즐겨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 없고 직접 가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아마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그 현장에 여러 번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 달게 들었다, 즐겁게 들었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의 아내,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니까 그 동생의 아내가 미워했던 겁니다. 자기 아내가 되었던 그 헤로디아가 미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재촉하니까 아마 감옥에 가뒀을 걸로 추측할 수 있고, 마치 기회 좋은 날, 오늘 주요 스토리죠. 자, 마가복음은 짧게 간단하게 쓰기로 유명한 책입니다. 아주 짧게 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이나 해당되는 길게 아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눈앞에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쓰는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의 죽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이 참 멋지게 춤을 췄을 때 헤롯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호기 어린 말을 할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참 충격을 받죠. 그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괴로웠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그 다음에 사람들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맹세와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시병을 시켜서 그 목을 갖다 줍니다. 자, 그는 은혜를 받았지만 왜 이렇게 결국 자기에게 은혜를 받아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4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는 말씀을 뺏긴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는 잠시 말씀을 들었으나 시들어버린 두 번째 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이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은혜가 되어서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혹시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소중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지킨다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행한다는 뜻도 있고요. 하나는 보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왔을 때 그것을 하나는 빼앗기지 않도록 보존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내 힘으로 잘 안 된다. 이 헤롯 왕에게 닥쳤던 그런 기회 좋은 날, 그런 날이 헤롯 왕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일생에는 없을까요? 말씀의 유혹을 받는 결정적인 순간,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말했던 그 뱀의 말이 나에게는 안 들려올까요? 나에게도 유혹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뺏기지 않고 보존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보존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색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석에, 우리 산에 가보면 비석에가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죠. 학교 같은 데 들어가면 큰 비석에 여기는 무슨 대학교다 이렇게 그 글씨가 돌에 파여 있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들어라. 아멘이죠. 새겨.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들어라. 마음속 깊이 중심으로 간직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육신으로 보자면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 같이 큰 자가 없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자, 우리 일생에도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운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건 아닙니다만, 누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할 때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보면은요, 아마 외모가 매우 아름다웠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내면의 영적인 그 실상은 사자 같은, 우는 사자처럼, 그리고 간교한 뱀처럼 영혼을 사냥하는 자입니다. 황야의 이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여자를 보면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누가 책망할 때에 그것을 증오로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담대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삼가해라. 그리고 담대하라. 혹시 우리들에게 믿음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의인의 길은 이 헤롯 왕과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얼마나 호의오식하며 재밌게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았겠죠. 목배임을 당한 세례요한은 참으로 고난의 인생을 살았겠지만 영원한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는 길이 혹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애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보호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보혈로 지켜 주옵소서. 고아처럼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우리를 지키고 가르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들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두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무너진 데가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약한 자 치유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해진 자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들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